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사역했던 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국수 전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국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희 교회 와서 좋은 것 중에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셔서 좋은 것, 그 다음이 국수입니다. 예. 대한교회 국수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사역했던 교회도 국수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국수 전도를 아마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노숙자분들을 모시고 국수를 시작했는데 공짜이고 맛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숙자분들뿐 아니라 이 석탄일에 아니면 이렇게 등산 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잡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주변 상가에 안경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점심에 오셔서 국수를 내시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학교가 2개 정도 있었는데 그 대학교 한 2-3개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국수를 생각하니까 입맛이 다져져서, 혹시나 제가 입맛을 다지면 집에서 화난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지금 끝까지 아주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국수를 싫어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국수를 삶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국수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셨습니다.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냐면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비법이 뭔가가 있나 보다. 이제 그 교회에서는 다시마를 삶은 다음에 그 다시마를 채 썰어 가지고 고명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뭐가 있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몇 년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고향의 맛, 다시 땡이 이만한 거를 넣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굉장히 소문도 잘 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 식당이 터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줄을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냐면 서빙하는 팀이 2팀으로 나뉘어져서 나눠주는 팀, 리필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드리는 접시의 국수와 저희 교회보다 한 1.5배 정도 더 국수를 주시고, 리필로 받는 분도 그 정도 양인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리필이나 아니냐는 면은 똑같고 국물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리필은 이미 국물이 있으시니까 좀 더 들어 드시라고 국물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성분들도 2그릇 드시고, 많이 드시는 분은 제가 한 5그릇까지 본 거 있습니다. 그럼 보통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는 배에서 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탁 얌전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처럼 줄을 양반처럼 서서 앉아서 드시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시면 나눠드리는데 새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분명히 국수가 이제 안쪽으로 전달하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아니면 처음 2그릇씩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노숙자들끼리 냄새도 나는데 싸우고 고함 지르고 달라하고 서로 양보 없이 또 허겁지겁 막 드십니다. 노숙자분들이 어떻게 드시는지 보시면 좀 신기할 정도로 좀 우리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들을 하십니다. 분명히 깨끗한 젓가락이 있는데 쓰던 나무 젓가락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막 드시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다 보면 진짜 시간이 금방 갑니다. 국수를 삶으시는 분들은 거의 땀을 비 오듯 쏟으면서, 맛있는 국수는 많이 깨끗하게 씻어야, 많이 헹궈야 맛있으니까 그거 한다고 힘을 빼고, 서빙하는 분들은 정신이 없고, 그렇게 국수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 정신없이 그렇게 국수를 날라야 했을까? 왜 국수를 드셨던 그분들은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억척처럼 양보 없이 국수를 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국수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그분들이 식탐이 심해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그것보다 한평생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밥그릇 지킬 수 없으니까 양보하고 기다리면 빼앗기고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거 오면 양보보다는 빨리 내가 먹어야 내 배를 채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내가 먼저 움켜잡고 나의 국수 한 그릇을 지키려 했던 그분들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와 너무 닮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국수 한 그릇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움켜잡고 놓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서 나의 배를 채우려 하고 나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쥐고 씨름하고 싸우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도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을 우리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지금도 누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갈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배부름, 전혀 다른 갈망으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라 라고 이 생각의 전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진 자가 배부른 사람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좋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해지자. 재산을 팔자.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원형,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현재 분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시적인 배고픔이나 줄임,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시적이지 않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복한 사람은 계속 배고픔이 있고 계속 목마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줄이고 목마르다, 지금 오늘 살아오시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의 점심시간 전에 좀 출출하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서 좀 출출한데 짜파게티 하나 끓여서 하나 끓이면 좀 애들이 뺏어 먹으니까 2개 끓일까? 아니면 더운데 포카리 스웨트, 아니면은 아샤추 한 잔 시원하게 먹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떨 때 쓰이냐면,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배고프고 조금 허기가 지고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좀 더 와닿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밤낮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그때에 줄이셨다. 그 줄임이 바로 이 줄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고픈데,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출혈이 너무 많이 심하시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목마름은 갈증이 난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는 탄식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줄이고 목마르셨죠가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장 치열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 위태로운 상황,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욕구를 채우고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것,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영혼의 절박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 영적인 간절한 갈망과 갈증과 주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 고민 없고 교회, 말씀, 양육훈련, 중보기도, 섬김의 자리 안 해도 그만, 나한테는 선택, 그것은 올바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받는 비결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닙니다. 온유하지 않는다,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그런 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다면 이 간절히 줄이고 목말라야 할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갈망, 갈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갈증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겠죠. 먼저 그 의가 무엇인지,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팔복의 순서를 보면 순서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아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나는 영적인 빈털터리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지만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팔복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와 내 부족함이 이러한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모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의입니다. 아마 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법적인 의 아니면 칭의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의 이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 아니면 내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고 기도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이며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그러니까 칭의 이신득이 된 우리가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이 성화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의를 가진 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대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헛된 국수 한 그릇 붙잡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림배,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 한평생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자존심, 내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의 겸손한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히딩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자포자기하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그분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의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까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줄이고 목말랐는데 너는 무엇에 목마른 삶을 살았니? 주를 위해 목마르고 줄인 삶을 살은 그 자들을 볼 때에 너는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 육신은 포동포동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 줄임 배와 갈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맞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배를 불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주님의 그 뜻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목말라 우물을 뜨던 그 한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그렇게 가득했음에도 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자존심, 나의 아집, 나의 수많은 감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이 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목마른 자로 줄인 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배부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